이렇게 검은 커튼으로 가득 차여진 곳에 와 보니까 마치 그 구약의 제사장이 그 가운을 입고 제사를 위해서 지성소안으로 걸어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은 성막 같고요. 뒤에 보이시는 저 무대는 강단은 지성소와 같아서 저 드럼이 마치 언약궤 같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는데 이 조명 이 빛 가운데 이 먼지들이 아주 뾰족해 보입니다. 마치 셰카이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아주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 이 새 시대 그 새 세대 시리즈 5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내 앞에 투명한 성벽을 허물라. 다시 한번 내 앞에 투명한 성벽을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이 LA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와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아직은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건네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투명한 벽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피부톤과 다른 인종들과의 벽을 쌓고 또 교회끼리의 벽도 보이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있고요. 또 같은 성도님들이지만 한 교회의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견해나 혹은 성향 때문에 서로 끼리끼리의 벽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민자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죠. 바로 그것은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보내셨죠. 우리는 흩어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심 속의 순례자들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이민의 땅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면서 써내려가는 My Story,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함께 진리를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 건물 밖을 넘어 모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는 모두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이 시대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녀 라합의 이야기,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업처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들은 이 새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시대는 관계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교회로서의 주님의 한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코이노니아의 그 관계성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여리고 성을 건너면 그들이 싸워야 했던 첫 번째 성이 있습니다. 바로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과제였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투명한 성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우리와 다른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들과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 2장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민 사회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루틴의 반복 속에서 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동양인 모두를 라합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는 라합을 우리의 거울 문으로 여겨야 합니다. 라합은 우리의 거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그리고 아모리 왕 두 왕을 시온과 또 그 오옥이라는 왕을 어떻게 전멸시키셨는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나면 세상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세상은 문을 열고 환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고립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도심 속의 순례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아세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아주 관대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특별한 신비한 인간들로 보지 않습니다. 지극히 그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것은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면적인 가면을 쓴 그러한 모습의 세상은 치를 떨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팁은 정말 짜게 줘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헌금을 주님 앞에 많이 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모습을 세상에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하나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을 보면서 빵빵 거리면서 육두문자를 갈기면서 차 뒤에는 익투스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직장에서 갑질하는 상사가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으셨나요? 방역 지침은 잘 따르지도 않으면서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면적으로 이질적으로 느껴질까요? 또 교회 옆에, 교회 주위에 담배꽁초, 휴지조각 하나도 줍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쌍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얕보지 못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러브블락이라는 커뮤니티 우리 선교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함께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을 더욱더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 함께 선교 프로그램, 지역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라는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우리 여성분이 계세요. 남미 여성이시죠.
우리 러브블락 할 때마다 오셨던 분이세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앞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항상 하던 대로 우리가 올라 아미고 올라 파스토 하면서 그리팅을 나눴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죠.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이제 곧 몇 주 앞에 몇 주 뒤에 대장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러브블락을 통해서 이 주민 동네 분들과 함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형성되어지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들었어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즘 이 프리위에서 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주민 동네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기부하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나한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보내주겠다. 교회로 와서 찾아가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나눠줘야 되는 그 날짜에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제 와이프가 대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를 만나고 마스크를 전해주는데 그 그레이스가 그 여성분이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본인이 이 피코 킹슬리 땅에 벌써 20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도 어떤 곳에서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 건물을 오픈하고 환영해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고 우리를 위해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마스크 값도 자기는 그냥 받을 수가 없다고, 너무 고맙다고 20불을 주시고 갔어요. 그 20불을 통해서 또 마스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달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와이프에게 전해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것은 우리 업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에 따라 우리가 심겨져 있는 이 지역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이 낯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거울문은 이제 창문으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울문이 창문으로 변할 것이다. 네, 그들은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먼저 해줍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삶 속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낯선 자들과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살아간다면 그들은 거울문이 아니라, 더 이상 거울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창문이 되어준다는 뜻이죠. 창문이 된다는 뜻은 우리는 창문을 넘어 그 안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준다면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함께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쌍방적인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거울 되어주는 그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뢰를 얻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함께 보고, 또 그들은 우리의 삶을 봄으로써 함께 복음에 소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낯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환영의 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환영의 문. 오늘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시면 누가 먼저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라합이 먼저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두 정탐꾼들이 먼저 도움을 받았습니까? 네,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을 받았죠. 라합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웰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라합의 용기 있었던, 용맹했던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the same with the prostitute Rahab. She was put right with God through her actions by welcoming the Israelite spies and helping them to escape by a different road. 여기 보시면 welcoming 그리고 helping the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첫 번째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영어의 표현으로는 웰컴했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라합은 주인의 그 땅의 주인의 입장으로 그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웰컴한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준 것이죠. 두 번째, 라합은 자신의 간증을 두 정탐꾼들에게 다 한 후에 약속을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처럼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을 너희들이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돌려보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라합은 그 지역 땅을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그 정보를 두 정탐꾼에게 줬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영접했고 이스라엘은 라합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을 지나갔던 그 우물에서 그 땡볕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맞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세를 보십시오. 물을 요청했다는 것은 개의 마음으로, 손님들의 마음으로 요청을 한 것이죠.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해 주셨죠. 사랑하는 업체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스탠스로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라는 투명한 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복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서양 제국이 총으로, 또 바이러스로, 또 쇠로 식민지화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우리는 정복자의 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이민의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될정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을 때도 늘 꾸어질 주어더라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는 기도를 받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꾸어봐야 만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그 종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낮은 곳에서 꼬리가 되어봐야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칠 때도 늘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먼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랭귀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셨다면 아마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겠죠. 너 문 안 열어줘? 내가 들어가고 말게. 근데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문을 두들기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환대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어졌을 때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천국의 잔치를 함께 나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93세 되시는 리몽 선교사님, 우리 선교의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선교의 노하우를 아직도 기억해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요, 목사님. 무엇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 목사님. 그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가르쳐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과 금방 친해집니다. 저는 우리 리몽 선교사님의 그 훈수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코리안들인데요, 자존심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백인들 앞에서는요, 은근히 기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갖는 편견과 우월의식들이 우리에게 큰 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보다 하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보이신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그들보다 높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함께 친구가 되고 하늘의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도심 속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거울문이 되어줬고, 두 번째로 환영의 문이 되어줬다면, 이제 마지막 이 라합은, 낯선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로 향하는 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로 향하게 하는 문. 그 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 라합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그 남성들 가운데 사윗감 영순위로 꼽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제외하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였던 바로 그 라합이 이방인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보아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방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삼아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주 온라인 예배 때마다 수고하고 있는 우리 병수 형제를 칭찬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칭찬의 박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혼자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역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 통역을 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한 지가 3월 달부터니까요. 벌써 5개월, 아니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 설교를 계속 통역하고 있어요. 물론 병수 형제 전에 우리 셀리 자매도 열심히 통역을 했죠. 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참, 그런데요, 우리 병수 형제가 저의 설교를 듣고 컴퓨터를 켜고 단어를 공부하고 연습과 연습을 하고 틀리면 재녹음을 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는데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참 무모한 시간 같아요. 비효율적인 시간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업철치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대면의 예배로 시작하기 전에 한 2개월 정도를 우리 러브블락에서 열매를 맺은 우리 크리스틴이라는 우리 이 교회 옆에 사는 우리 이웃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우리 Japanese American입니다. 일본 분이세요. 근데 영어를 구사하시죠. 근데 저희 예배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예배 꼬박꼬박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통역을 해주고 또 예배를 마치면 영화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계속 대화를 해주고 그의 삶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가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를 1주 전에 알게 됐어요. 크리스틴과 함께 가끔씩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요, 크리스틴이 갑자기 저에게 간증을 할 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간증인가?
들어봤더니요, 장문의 글을 써서 주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요약을 하자면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종종 그 사탄의 시험에 그 디모닉 그 익스피리언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께서 찾아와서 그 딸인 크리스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세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 디모닉 그 저주가 없는 것 같아. 그것은 바로 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런 일 같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틴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을 수 없다며 그런 고백을 이 장문 글에 썼어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준 우리 업처치를 축복한다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맞다. 우리 병수 형제의 그 수고가 무모한 수고 같지만 한 영혼을 천하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이 노력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이 투자는 아깝지 않은 투자다. 한 영혼을 향한, 이 지역 주민 낯선 자들을 향한 우리 업처치의 수고와 그 노력은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픽고와 이 킹슬리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그 땅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시고 메시아로서의 그 신뢰감을 주시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픈 상한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위로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은, 나의 조상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나 같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주셨습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바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모든 것이 예배하는 장소라는 새로운 해석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습니다. 구주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박차고 나가서 동네 모든 친구들과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창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업처치의 꿈이 있습니다. 이 도심 속에서 우리 코리안들만 예배드리는 그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장해서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년부터 이 무모한 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갱신하는 그 부흥의 일들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우리 안에서도 다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와 언어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분들과 예배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응답을 보십시오. 자잘한 응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벌벌 떨었지만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그들을 이끌고 drive out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늘 스쳐 지나가는 반복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삶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낮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는 도심 속 순례자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리가 미래로 향하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코리안이라는 이 캐테고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함께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 1.5세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주시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 앞에 있는 그 견고한 투명한 그 성벽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물어내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